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이렇게 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셈을 그러한 종의 입장에 서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걸 받았고 또 어떤 걸 우리가 내어놓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또 그 강한 건함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그 영감들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셔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로 이 시간도 들려지게 하셔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늘 우리 삶 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살아는 종들을 위하여서 종을 담대케 하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아버지의 뜻을 설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은 간데 없이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한 주간으로 풀어놓으시고 한 주간을 또 한 달로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한 달을 1년으로 순환시키고 이 1년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이라는 이 단위를 통해 가지고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1년의 시작을 봄으로 시작을 해서 겨울로 끝이 나죠. 그죠? 겨울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게 꼭 우리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이 겨울철 될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결국엔 뭐냐, 곳간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그물을 바다에 쳐가지고서 각종 고기들을 잡아가지고서 마지막 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선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고기는 곳간에 들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주인이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되는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만약에 주인이 미꾸라지를 잡는다 할 것 같으면 미꾸라지가 좋은 고기가 되겠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주인이 어떤 고기를 원하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주인을 누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고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이들이 좋은 고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기는 스스로가 좋고 나쁜 거 그거 할 거 없어요.
고기 자체로 봤을 때 평가를 할 때는 더 좋은 고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선택한 고기 말고 더 좋은 고기 입장에서.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역사 자체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들이란 말이죠. 그럼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더라. 그 예수는 누구만 믿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게 언제 됐다?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세운 계획을 이 땅에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일을 펼쳐갈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그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그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가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맞이해서 둘이 연합해서 하는 이 사건을 아담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것 속에는 두 이중적인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로 풀면은 뭘로 나타나고?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를 풀면은 그 아담을 피조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담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죽어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로 인간의 이야기로 감춰 놓은 거예요. 그 속에다 감춰놨다. 그 성령이 영감을 거기다 불어넣으니까 성령이 영감을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아담 이야기로만 보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로.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면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역사 자체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인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이 두 가지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죄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누구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죄인의 조상으로 봤을 때는 아담이 죄인의 조상이 되지만은 구원자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담은 또 무엇을 되느냐? 예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아담과 예수님을 두 대표 주자로 봤잖아요. 두 대표로. 그렇죠? 예.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의가 들어왔고 그 둘을 이게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담은 산영이라 그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도 누구를 통해서 살아나느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창조가 된 그 아담이 영생을 하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생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담이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다 준 것은 모든 인간들은 생명과를 먹어야 뭐가 된다? 영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독자적으로 그 생명과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과를 먹으려도 못 먹어요. 왜 그러냐? 인간들 눈에는 생명과가 좋아 보이지 않고 선악과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에게 아무리 생명과 먹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아무리 너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구원받으라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로 끝나고 신약은 뭐냐? 예수로 새로운 역사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이스라엘이 곧 누구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예요, 교회. 응?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샘플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했는데 신약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누구만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멘? 그러니까 그 구약의 자기 백성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누굴 구원하느냐? 유대인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해되죠? 그 유대인들 속에서 누굴 끄집어냈어요? 12제자를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그 12제자는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들이 열조 속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신약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와야 되겠죠. 예수님 초림으로 왔듯이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구약 이스라엘을 몽땅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갔듯이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몽땅 뭐하냐? 온 세상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때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육적인 땅으로 인도한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저거 지금 난리 났죠. 그죠? 저 세계 난리 났죠. 미리 이제 앞서서 이야기하고 갑니다. 이제 또 나중에 또 잊어버릴까봐. 여기 보세요.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냐?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라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 그 땅을 줘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둘이 왜 싸우느냐? 가나안 원주민은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어. 그럼 여기에 대답이 나온다는데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싸움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벌리는 건 뭐냐? 기존에 진을 치고 있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은 원래 너희들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이다?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원래 가나안 땅이라니까. 우리는 원래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이 가만히 있는다 있다? 가만히 안 있는다? 반발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둘이 뭐 한다?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 누구냐? 블레셋이요, 블레셋. 구약에 블레셋 나오죠? 그 국가라니까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육적인 일들이 지금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 땅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예루살렘. 지금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는 보면은 아람 민족, 이스마엘 계통인 그 아람 민족이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게 오마르 사원인데 이 오마르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 우리 거다. 그런데 아람 민족에서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물을 누굴 바쳤나 그러냐?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런다니까. 걔네들은. 근데 기독교는 누가 바쳤다 그러고? 이삭을 바쳤다 그러고. 결국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라니까, 세상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을 저 이스라엘 나라의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를 통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그냥 예표예요, 예표. 실제 전쟁은 뭐냐? 실제 전쟁은 뭐냐? 예수에게 속한 자와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 전체 펼쳐볼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서 펼쳐간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랍 민족 아무리 전 세계에 달려들어도 못 이겨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또
또 다시 무엇을 받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마지막 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초대교회 역사니까.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가지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세요. 천상에서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탁탁 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저 7인으로 봉한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누가 취합니까? 어린 양이 취하죠. 그죠? 어린 양이 취해서 하나씩 뜰 때마다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말들이 뛰죠. 흰 말이 뛰고 말이죠. 검은 말이 뛰고 붉은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뛰고 막 뛰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 역사세계 시대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인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예언사적인 관점으로 보시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지금 급박한 때에. 이런 때도 모르고 그걸 잠자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것들을 역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마지막 지금 끝에 와 있잖아. 그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역사의 끝이라 생각합시다. 오늘 2017년도가 인류 전체로 생각했을 때 2017년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울산 목양교회 여기 딱 섰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쁜 모양이네 이게. 시작하면서 아무리 뭐 잘했고 못했고 하다가 끝에 없으면 나가리지 뭐 나가리. 고스톱 칠 때 알죠 여러분들? 아무리 흔들고 하면 뭐해요. 나중에 나가리 되면 소용없지. 이해돼요? 항상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자니까. 그런 자세로.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종말을 굉장히 그 두려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종말은 역사의 종말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개인 종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개인 종말.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역사의 종말은 겐또 간 이렇게 짱구 굴려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 건 모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시기 불알 마냥 왔다 갔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니까.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들 시각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뭘 비유하느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했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했죠. 그죠? 최초로 내가 여기 거기에 대해서 그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누가 청함을 받느냐?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청함 받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있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우리라니까. 신부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의 어린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뭘 볼일 보러 못 오고 다 못 오죠. 여기 신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부는 만사를 제쳐놓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신부 자리로 지금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왕의 아들이 있으니까 신부는 따로 있겠지. 신부가 우리라니까.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지요. 이 자리가 만약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같으면은 여러분들 핑계거리 되면 안 된다니까. 아멘? 죽을 병에 걸려도 벌벌 기르고 나와야 돼. 만약에 여기가 그럴 것 같으면은. 근데 우리는 뭐 하냐? 회사 다닌다고 바빠, 볼 일 있어 바빠, 손님 왔다고 바빠, 제사 지낸다고 바빠, 결혼식에 간다고 바빠, 등산 간다고 바빠, 골프 치러 간다고 바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다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돼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 문다고 목사님 왜 저리 싸우나오냐. 오늘 연말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항상 마지막은 뭐냐. 지금 끝이라고 생각해야지. 예수님은 누구만 데리러 온다? 자기 신부 데리러 오죠. 그럼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 신랑 있는 자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죠. 신랑 자리를 떠난 자의 모습이 아담이라 하와라니까. 하와가 아담한테 붙어 있지 않으니까 뭐하냐. 뱀한테 놀고 그러는 거예요. 뱀하고 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랑 떠나면 죽어요. 또 죽는다니까. 우리 여러분 뱀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 이길 것 같아요? 세상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인간은 자기 몸뚱이를 못 이겨요. 자기 몸뚱이 이길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라니까. 내 몸뚱이가 신이라니까. 그 나를 위해서 사는데 세상은 나의 몸뚱이 즐겁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즐겁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내 몸뚱이 즐겁게 해준다. 내 몸뚱이를 자꾸 뒤로 팬다. 내 몸뚱이를 자꾸 아프게 한다.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설교 초반에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아담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하와와 이렇게 연합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가지고 뭐라 설명하느냐면 예수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구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가지고서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부모의 자리가 되겠다고 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를 맞이해서 떠나는 것은 이것은 축하해주고 기뻐할 일인데 단 하나 단서가 있는데 뭐냐. 그가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진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축하할 일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꾸린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재앙이라니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아담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아담이 연결지 못한 생명인 이 아담이 아내를 맞이한 것이 이것이 뭐냐. 결정적으로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럼 아담은 부모를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 부모를 떠나서 안 돼. 그 부모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생명의 사람으로 연결을 가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 하느냐. 아내도 맞이하게 되는데 아담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은 그 아담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로 풀었단 말이죠. 아담이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뭘로 왔느냐? 남자로 왔다니까. 연두 잡으세요. 머리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계실 때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복잡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냥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다니까. 말씀으로 계셨다니까. 아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에 올 때 뭘로 왔느냐? 아들로 온 거예요. 아멘? 아들로 왔다니까. 그 아들은 남자인 거예요. 남자. 요 모습이 아담 하와 속에 있는 거야. 아담 속에 있는 거야. 아담 속에.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한 남자로 보냈어요. 아들로 보냈다니까. 아들로. 요렇게 될 때 이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에게 종속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 진짜 남자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남자로 보냈을 때, 아들로 보냈을 때는 이제부터 뭐하냐? 이 세상 속에 자기 안에서 나온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여러분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나왔던 자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천생 연분 말고 배필 이리잖아. 천생 배필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늘로서 난 배필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을 보고 천생 배필 이게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 의미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에서 나온 성도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이 둘은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알아보죠.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는 분으로 보내졌고 우리는 언약이 심겨진 자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언약을 심겨진 자들은 언약을 이루신 분을 끌려가게 돼 있어. 이 둘이 만나게 돼 있다니까. 이 자석과 세부치라니까. 그냥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는 남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눈에 뭐가 씌운다 그러죠. 그죠? 그냥 훅 하죠. 뭐 안 해봤어요. 안 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 좋아하는데 그냥 좋대. 그냥 좋대. 여기 뭐야? 끌림이란 말이야. 끌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연구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가 믿어진다니까. 그냥 이것은 뭐냐, 예수님에게 있는 그 언약과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언약이 둘이 뭐 하느냐, 언약과 언약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왔던 여자를 보고서 대본에 뭐라 그래요? 이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연합이 될 것 같으면 그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옥은 뭐냐? 떨어져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 같이 사는 것이 천국이고, 이걸 이상가족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왔던 자가 예수 안으로 돌아갈 때 여기가 뭐가 되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뭐 하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로 설명을 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남자 여자 이야기를 예수님과 우리 관계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단순하게 남자 여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잡으세요. 묻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자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이런 소리 안 했다니까. 아담에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담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당연히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으면 그 아내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남편의 말을 경홀히 여길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뱀의 미혹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 넘어가가지고서 선악과를 들고 왔을 때 아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먹은 것은 뭐냐,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을 위하여서 뭐하냐, 죽음에 뛰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데,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죽음에 뛰어든 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나온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까. 아멘? 아담이, 그러니까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여자가 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것은 생명인 아담에게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건 아담의 타락 이야기로 봤을 때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예수님과 성도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보세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에게 귀속을 합니다. 연합을 시킵니다. 그것이 요단강 세례로 나타난다는 게, 세례로. 세례를 보세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 주는 자 안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의미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았죠. 그게 뭐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나 세례 좀 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쩌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한테 세례 줘라. 그래야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야 이놈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죄를 짊어지러 왔어. 창세기 언약이 뭐냐?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죄가 속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들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 그 창세기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딱 왔는데 세례 요한은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안 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놈아.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뭐가 되느냐? 죽는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너 죄도 없어지지 않아. 너 죄를 위하여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이해되죠? 그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목 딱 잘리죠? 이게 구약이라니까.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그냥 목 잘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를 누가 살려내느냐? 왜 목 잘려 죽어요? 죄로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인에게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몽땅 짊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해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의 몸으로 온 것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대속하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나가지고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그럼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 거니까 저는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려내실 분이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려내실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들고 온 선악과를 먹어서 그에게 연합이 됐듯이 이렇게 한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지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그 복음 찬송이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근데 그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독자적인 거예요? 자기 백성과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것이죠. 그럼 자기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비록 이 죄인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은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해방시켰다. 이해되죠? 왜 해방을 시켰다 그러느냐? 해방이라는 얘기는 억눌려 있던 곳에서 건져냈잖아요. 이제부터는 건져진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과거에 억눌린 자들 속에서 속박돼서 살아야 돼요? 그들을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그들을 이기고 살아야 되죠? 그죠?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쩔쩔 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쩔쩔 맨다 안 맨다? 안 매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일본 사람 쩔쩔 맨다는 그 사람은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식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꼬라지를 자꾸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지 말라고. 마귀는 자꾸 내 꼬라지를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내 거 들고 나와라, 내 거 들고 나와라.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 뭐냐? 믿음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꼬라지로 나온다. 큰 예수를 믿음으로 나온다. 믿음으로 나오죠. 그죠? 그 믿음으로 나오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곧 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꼬라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실망할 일도 없다니까. 늘 주님만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못 하나 쳐놓았자.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믿어. 그래 놓고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다 보고만 아니까 교회 올 것도 없고 뭐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짝퉁이 짝퉁. 아까 그랬죠. 가나안 땅이 원래 내가 주인이었는데 누가 쳐들어왔다? 우리 주인이 쳐들어왔다 그러죠. 그죠? 주인인 예수님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쳐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아? 주인이 와 계신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로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자들은 절대로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디모데 이거 몇 장인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2장. 디모데 전서 2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2장 9절부터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로 발전을 시키느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종용히 배우라 이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교회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된다,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 남자 여자 개념을 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경적 남자와 여자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남자는 누구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여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교회에서 따따붙다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교회는 뭐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임인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남자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남자 같으면 여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요. 들을 수가 없지요.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이건 또 남편에게 들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남자는 누구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남자로부터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 그 남자의 씨를 받음으로, 생명을 받음으로써 그 받은 그 남자의 씨를 내가 내 몸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로서 뭐를 이룬다 그래요? 구원을 이룬다 그런다니까. 구원을 이룬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걸 잡으세요. 여자의 이 구조를, 남자와 여자의 이 구조를 보세요. 남자는 씨를 주는 자고 여자는 뭐예요? 씨를 받는 자 입장이죠. 그죠? 요런 입장에서 남자는 여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주인이 된다니까. 왜? 남자는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에게 뭐를 주느냐? 자기 씨를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 씨를 준다니까. 그래서 자기 씨, 여자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씨를 받았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몸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자기 몸에 심겨진 이 씨를 위해서 몸이 뭐냐? 완전히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구원은 뭐냐? 남자로부터 받은 그 씨를 해산해서 키우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죠? 그래서 여자들은 보세요. 실제 우리가 이 표상학적으로도 여자들이 남자의 씨를 받고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이상 징후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죠. 그죠?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사는데 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여자는 뭐가 되느냐? 여자에서 남자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보세요. 남자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남자예요. 아멘? 그럼 이 땅에 남자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남자라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왜 목숨을 버리냐? 그 여자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의 생명을 받은 이 여자는 이제부터 사명이 있어요. 이 아이를 키워야 돼. 이게 사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남자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지금 남의 얘기를 하나 지금? 자, 끄떡거리세요. 그래야 내가 좀 진도가 나가지. 자, 보세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남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주죠. 그죠? 자다가도 수박 먹고 싶다 하면 가서 만들어내서도 와줘야 되나? 수박 사다 주면 싫다 그러고 참외 사오라 그러고. 그래 또 간다니까. 이게 남자라니까. 왜 그냥 이 여자가 내 생명을 가지고서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자는 그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뭐로 바뀌냐? 여자의 구조에서 남자의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된다니까. 보세요. 남자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를 위해서 죽는 자라 그랬죠. 희생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남자로 사는 거예요. 남자가. 지금 어려워요? 아니요. 쉽죠? 그게 여자는 아이에게는 남자라니까. 요런 상태가 뭐가 되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남이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뭐 하느냐?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독자적인 힘으로 키우지 못해요. 아이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남자이지만은 여전히 이 여자는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 앞에서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지요, 여자. 이해되죠? 네. 자, 보세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남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모습으로 있다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봐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여자 입장이고, 이 구조를 바꾸지 말라니까. 난 예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단이라, 이게 이단.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나는 예수님 그늘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떠나는 순간 죽는다니까. 뱀을 만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세요. 고멜이 손에 돈이 있으니까 어디를 떠나요? 남편 떠나버리죠. 그거가 누구를 만나요? 제비 만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편, 고멜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차압해버리죠. 돈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들어가요? 남편이 돌아간다니까. 그걸 호세아 고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니까.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매부리고 손에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 떠난다니까. 다 예수 떠나. 돈 떨어지고 배 아프고 그때부터 병 들고 아플 때 비로소 기 들어와가지고 주여 이런다니까. 그럼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일치월장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떠나는 걸 하겠어요? 다시 돌아오는 걸 하겠어요? 과거에 부흥사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할 때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늘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말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돈을 좀 벌고 하다니까 회사를 세우고 하다니까 처음에 회사 세우고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할 때는 잘했는데
너무 이게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교회 회사를 2개 세우고 3개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교회 오는 것이 뜸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던 사람이 한 번 빠져, 2번 빠져, 점점 빠지는 게 다반사라. 그래서 목사님이 회사가 신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옵니까?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서.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로님이 과거에 가난할 때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 돈 많이 버니까 회사 많이 생기니까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짜 목사라, 진짜 목사. 이 회사가 많아가 잘 돼가지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 회사를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왔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회사 불이 나가지고서 완전히 부도나버리고 했다.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목사를 죽이고 싶겠죠. 영적으로 봤을 때 감사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보세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자꾸만 하냐, 내가 조금 안다 할 것 같으면 자꾸만 떠난다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복음 조금 아는 걸 가지고서 나 아는데 이래가 자꾸만 기고만장해서 떠난다니까. 꼴값 떨지 마세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주님 떠나지 마. 그렇다고 정나훈 목사 당신이 주님이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늘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니까. 이 자리가 맞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야. 나를 지켜주는 분은 내 남편이야. 내 남편. 그 예수의 품을 떠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의 표상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세우면 안 된다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복음도 모르는 목사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쫓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는 그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죠. 내 말에 복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남자 여자 이 관계는 그냥 우연히 그냥 심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복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남자는 보세요. 자기 씨를 받은 그 여자에게 자기 모든 것을 줘버려요. 목숨까지 내준다니까. 그러면은 목숨을 받은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생명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목숨 버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묻습니다. 떨어져서 한 미랄이 떨어져 죽어가지고 맺은 이 열매들은 그 다음에 열심히 잘 산다. 또 죽음의 자리로 넘겨진다. 죽음의 자리로 넘겨져서 또 미랄을 생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남자로 섬긴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그럼 산 제사가 뭐예요? 재물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지는 것이죠. 아멘? 이걸 읽어서 뭐다?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수가성 여자에게 성령이 오면 영적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하냐?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식으로 희생하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구조라니까, 구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여자 입장에서 뭐가 돼요? 남자가 되죠. 그럼 남자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나는 남자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생명 중은 반드시 찾아낸다니까.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찾고 적게 받으면 적게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주고 적게 주냐,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남자로 보내고 그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창세 언약에서 자기에게서 나온 자들 여자를 찾아가가지고서 예수의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이 사람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어지고 이제부터 남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워준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 그럼 우리의 삶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자이면서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여자고 세상에서는 남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남자이면서 여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자의 모습으로 있고 교회를 위해서는 남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구원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처음에 내가 시작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 땅을 야금야금 차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차압하는 거예요. 하나둘 차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가을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말이죠. 봄에는 잎이 푸르르고 말이죠. 뭡니까? 싱싱하게 자라갑니다. 그 싱싱하게 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고 공기를 받아가지고서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철이 되면은 이 푸르른 잎사귀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열매로 가야 될 이 영양가가 전부 빼앗아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가을철이 되면은 뭐 하느냐? 낙엽이 돼서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뭐를 연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양을 누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열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연의 이치도 가을철이 되면 열매를 맺을 때는 잎사귀들은 다 볼일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화려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인생이 예수의 그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는 모습으로 차압되어가는 것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끝에 그 인생 말년에는 오직 뭐만 남아야 되느냐?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그 카톡에다가 예수밖에 없습니다는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밖에. 인생의 끝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그럴 때 보세요. 구약에 뭘 같으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보세요. 남자에게서 나온 이 여자는 다시 남자에게 들어갈 때 뭐래?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죠. 그죠?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됐듯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도 뭐냐, 교회 안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종 정락원이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휘황찬란했죠? 잘 나갔죠? 그죠? 탄탄대로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생의 삶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죽임의 자리로. 그게 바울이 뭐냐? 남자로 사는 거예요. 남자로서. 아멘? 근데 바울은 자기의 역량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여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남편 대신 그 예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영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늘 우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책꽂이에 꼽혀져 있는 거 빼내가지고 쓰면 되죠. 그건 여자라니까. 그건 여자. 그래서 책꽂이에 꼽혀 있는 거 빼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밥을 해가지고 끼니마다 밥을 해가지고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에요. 밥이에요. 아멘?
그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감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옛날에 10년 전에 있던 걸 빼내가 쓰면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건 그때 시황이고. 이걸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움이 아니면 난 못 삽니다. 다 고백한다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빨대를 꼽아줘가지고서 공급을 해주시죠. 성령의 영감을. 아멘? 그렇게 영감으로 설교되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맨날 바쁘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말이죠. 요즘 인터넷 시대 말이죠. 좋은 글 빼내가지고서 말이야. 짜집게 해가지고서 좋은 설교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설교는 안 된다니까. 능력 있는 설교는 오직 주님께로 받아야 돼. 아멘? 그게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심장 골수가 찔러지고 말이 쪼개지고 해야 돼요. 애통함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어찌할 거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교회는 강연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훈 들으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2017년도 마지막 날 오늘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물론 여러분들은 잘 따라왔어요.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고 그걸 끌고 가는 입장에 봤을 때는 미흡하단 말이죠.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남자가 돼버렸어. 그냥 제가 말한 이 남자는 예수를 떠나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엎드려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악.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이 설교를 유튜브에 안 올리고 싶어.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뭐 또 올려주는데 아니에요. 응?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막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움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럴까?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내가 또 소리치겠죠. 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 좀 잘해주셔. 나도 좀 교회 멋지게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꼴통짓을 하냐 말이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기관장들이 기도에 안 나오고 수요예배 이런 금요예배 안 나오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이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꼴통이랑 꼴통을 다 모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꼴통과 꼴통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꼴통이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야지 뭐. 어? 제가 설교니까 강하게 해요. 그러나 다 여러분들이 내 피부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연민도 있어요. 그러나 아프하고 여러분들이 귀에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빙긋저렇게 열올리고 저렇게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불대비가 같으면 그냥 조용히 가지 마라 그러겠어요? 가가지고 맞아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매가지 걸고 와야죠. 이게 아니라고. 끌려오는 아는 미칠 거예요. 저기 가면 재밌는 게 있는데 나중에 불타는 걸 보고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안 건져놨으면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남자가 되셔가지고서 죄를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뛰어들어가지고서 죽음에 뛰어들고 나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다시 남자를 만들어가지고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서 세상에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섬길 때는 강건한 남자의 모습으로 섬기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날마다 주의 은혜 없으면 난 뭐 살지 못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일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빼먹어서 일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까불치지 마라. 응? 제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나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오실 때가 급박한 때 여러분들이 다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돼가지고서.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예수로 받은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 마음껏 이 세상에 퍼뜨리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여자이면서 남자고 남자이면서 여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이 세월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중한데 그 중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경홀히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시간도 내 말씀 앞에서 날 찔림받고 또 이렇게 마음에 애통함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는 여자로 살고 교회 앞에서는 남자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2018년도 한 해에는 새로 시작할 때는 더욱더 강건한 남자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